예,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8명의 팀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까매졌죠? 좀 건강해. 누가 저보고서 이렇게 얼굴이 까마니까 좀 날씬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체중을 재보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좀 강해군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터키의 교회 유적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터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돌아다니던 넘던 산맥, 그리고 돌아다니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바위로 된 구렬 속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던 괴레메라는 버섯과 같이 생긴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살았던 장소, 그 다음에 석회암층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한 20층 정도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하 아파트 생활을 했던 그런 촌락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비밀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한 2만 명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유적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은 뭐 폐허가 되었습니다마는 7교회, 그리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 계시동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유적이 이렇게 뿌리 뽑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 절규의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다녀오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터키 유적 가운데서는 더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정박되어 있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기를 노아의 방주라고 여겨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산지에 노아의 방주 흔적이 있습니다.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지에 있는 장소가 배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문헌으로나 또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951년에 프랑스 사람 페르디낭 나바라라는 사람이 그곳에 여행을 했습니다. 1951년에 가서 여름에는 눈이 없어졌다가 겨울에는 눈이 덮이고 하는 그런, 아라랏산이 한 5,000m 되는데 4,000m 중턱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되어진 구조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준비를 잘 해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그것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등반을 해서 거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 데거든요. 4,000m 만년설이 쌓아진 그 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무로 된 구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 가지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아들과 함께 배낭에 지고 자신이 만든 박물관에다가 그것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 나바라가 그곳에 갔던 기록들은 Noah's Ark, I touched it, 내가 노아의 방주를 만졌다 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벌써 책으로 출간된 것을 제가 자세히 읽고, 노아의 방주에 이르는 지도, 그리고 방주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그런 유물들을 본 것이
오래전에 본 것이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2010년에 홍콩에 있는 방주 탐사대하고 터키 정부에 파견된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방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음이 언 곳으로 들어가서 이 나무 방에 들어가서 나무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 나무의 구조물을 다 찍었습니다. 4,000m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가쁜 그런 상황에서 다 찍고 거기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중국 홍콩의 TV에서 방영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팍스뉴스에서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물입니다. 그러니까 4,000m 되는 산중에 그 배가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것은 홍수가 난 것이 전 세계적이었다는 것이죠. 홍수는 그냥 중동에서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배가 떴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었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의 기록에 대해서는요, 인류 문명 가운데 272개의 전설이 있습니다. 약 300개에 가까운 전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는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저술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령문자가 해독이 되었습니다. 서령문자 점토판이 무수하게 발견이 됐는데요, 쐐기문자로 암호처럼 적혀져 있는 그것을 해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독해서 번역되어진 책이 에픽 오브 길가메시,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책입니다. 저는 영어로 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성경에는요, 날짜까지 다 정확하게 박혀 있는데 그 책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홍수설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홍수와 방주의 얘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리고 전설, 신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성이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집단적인 악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고 서로 싸우게 되었고 폭력적이 되었고 음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명을 정결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의 시간을 주었고 그 방주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됐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이제 지어야 되는 것이죠. 홍수 심판이 결정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7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본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방주를 지으면 물이 새질 않아야 되죠. 얼마 동안 떠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뒤에 7장 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1년 동안 배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 기간을 물속에 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방수가 되게 하려면 방수가 되는 재료를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재료를 딱 정하십니다. 이 나무를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역청을 칠하라는 것이죠. 역청을 칠하는 것은 물이 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이 고페르나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나무를 옛날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잣나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나무, 1년 동안 물 속에 있어서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를 재료로 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무, 물 속에 있어도 파괴되지 않는 나무, 그리고 그 겉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청이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기름을 다 뽑아 쓰고 나머지 시커멓게 된 탐하고 그것을 역청이라고 하죠. 그런 역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수제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38m 정도 되는 300규빗 되는 그런 커다란 크기의 배입니다. 나무가 100m 넘어가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몇 개를, 큰 통나무를 이어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음새로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역청을 칠했고 안팎으로 칠했고, 그래서 방수가 되게끔 한 것이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문을 만들던 사람들은 아마 이 노아 홍수의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한문에 배주자가 있습니다. 배주자는 이 보트라는 얘기인데요, 큰 배선자가 있습니다. 큰 배선. 큰 배선에는요 놀랍게도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구할 때. 그러니까 8사람이, 아니 큰 배에 왜 100명이 들어가야죠. 큰 배에는 1000명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8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노아 방주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배주자를, 큰 배선자에서 배주자를 빼고 삼수변을 집어넣으면은요 떠내려갈 연입니다. 떠내려갈 연. 그냥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그것을 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연해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블라디보스톡에 속해 있는 그 소련의 땅을, 러시아의 땅을 연해주라고 그러는데, 이 연이라는 말은 떠내려갈 연입니다. 8사람이 그냥 떠내려 다녔다는 거죠. 돛대도 없었습니다. 삿대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 나는 이게 찬송가인가 그랬는데 찬송가가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키도 없었고요, 노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노아 방주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8명의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많은 짐승들이,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등치가 큰 하마나 코끼리 같은 것도 들어갔고 코뿔소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이런 것도 들어갔고요. 3층으로 만들라고 그랬으니까요. 3층으로 만들고 통풍구, 이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바로 위에 만들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코끼리를 어느 칸에 싣겠습니까? 코끼리는 낮은 칸에 실어야 되겠죠. 무거우니까. 하마도 낮은 칸에 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축 같은 것은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것은 어디다 싣겠습니까? 중간 칸 정도에 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나 가축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은 어디다 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일 윗칸에 실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가 복원력이 생기겠죠. 배가 뒤집혀지지 아니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을 실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먹는 것을, 양식을 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양식을 실은 것입니다. 먹을 것을 실은 것입니다. 아마 동물들을 위한 꼴을 실었을 것입니다. 배가 막 흔들리면서 홍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잠자는 동물도 있었겠지만 먹어야 되는 동물들은 먹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 새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자기 몸집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것만 했겠습니까? 저는 노아가 여러분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정보를 빼곡하게 담은 책들을 저는 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개발해 놓은 문명을 홍수 이후에 전해야 되거든요. 바닥부터 다시, 호미부터 다시 만들고 철광석을 재련하는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재난을 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전된 과학적인 산물들, 도구들 이런 걸 잔뜩 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가득 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의 유산들을 가득 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홍수 이전의 문명이 어디까지 갔을까? 이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층에서는 놀랍게도 고도의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홍수에 의해서 생긴 이 석탄층에서 놀라운 유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석탄이 생성되던 시간이 수백만 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백만 전 전에 사람이 만든 망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쇠로 된 그릇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클라호마에서 석탄을 떼다가 석탄 속에 쇠붙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석탄을 다 파내고 그 쇠붙이를 꺼내냈는데요, 조그맣게 생긴 쇠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쇠그릇을 조사해 보면은요, 그 쇠의 합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쇠가 열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당시 문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석탄 속에서 노쇠로 된 종이 나왔습니다. 노쇠들은 종이 나왔는데 지금도 흔들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 석탄 속에서 은으로 된 꽃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지금도 세워서 꽃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수백만 년 전에 땅에서 유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무시합니다. 진화론자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홍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홍수가 인류 문명을 땅속에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유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 캄차카 반도에서는요, 기계뭉치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톱니바퀴들이 수백 개가 붙어 있는 걸 발견이 됐거든요. 홍수 이전의 문명이 우스운 문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명을 옮기기 위해서, 그 문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아는 아마 많은 지식들을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문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고기를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방주에 고기 잡아놓으면 고기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조금 물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도 있고 솟아날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화석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은요, 해초류,
해조류 화석과 조개입니다. 근데 조개가 말이죠, 사람이 앉은 방석이 될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조개가 있어요. 이런 조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조개들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된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방주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조개 화석들은요, 다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 조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입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랫동안에 걸쳐서 화석이 형성됐다면 다 죽은 채로 입을 벌리고 화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묻혔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문 채로 흙에 묻혀서 산채로 죽어간 것이죠. 수많은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다에서 있었던 것, 바다에서 돌아다니던 것, 바다에서 뭐 잡아먹고 살던 그런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호흡하고 살던 것,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저는 홍수 이전의 세계가 훨씬 더 많은 생물을 가지고 있었던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류대로 각기 기본적인 종류만 들어왔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사람이었거든요. 8사람이 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신앙 공동체로서 기초 공동체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방주입니다. 이 교회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3가지, 첫 번째는 세퍼레이션, 이 물이 흘러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세속사조가 넘실거리면서 흘러들어오면은요, 우리 자녀들 질식하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지 않는 세퍼레이션, 이 세퍼레이션은 거룩성이거든요. sacred. 이 거룩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요,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가정이 가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safety.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안정스러워야 됩니다. 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뒤집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은요,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책임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교회, 평안한 교회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안정성이 상실이 되면은요,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거죠.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있거든요. 이 세이프티, 이 영적으로 안정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파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뒤집어지는 교회, 이 잘라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교회. 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이 서플라이가 돼야 돼요. 서플라이. 물도 안 새고 뒤집어지도 않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 잡아먹고 싸우다가 반수가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아니 되거든요. 교회가 이 시대에 서플라이를 했는데, 무슨 서플라이를 하는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플라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켜서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고요, 교회가 창립된 지 4년 이후부터 선교사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전통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 근데 선교하는 교회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영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영국을 보니까 영국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거예요. 영국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영국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만에 교회가 5% 이하로 떨어졌으면 출석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는 영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이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선교지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해오다가 작년에 당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두 기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일선교회가 법인으로 세워진 것처럼 두 개의 법인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ECC, 이든홀스트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함께 숨쉬겠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네를 돌보는 샬롬 학교를 아답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를 돌보고 어르신네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돌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재주들을 익히고 이 세속 속에서 실력을 더 쌓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값싸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비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요학교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가 하나가 생겼는데 다윗 지도력 연구소입니다. 이 다윗은 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역을 뛰어넘은 국가적인 지도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군동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까지 키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비전을 허락해 줘야 되는가? 너희들 열심히 커가지고 교회 지도자 되라.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도 있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만 되면 안 되죠. 이 세속 가운데서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력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지도력 연구소는 이제 출범을 했고 또 오늘 소개하는 오늘 오후 5시에 소개와 함께 또 뜻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바라는 또 기도를 바라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기의 직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계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관을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치와 경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인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돛대도 없습니다. 삿대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속에 관한 지혜로 무장을 해서 참으로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놀라운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